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심으로 6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엿새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노동과 안식의 원리를 따라 거룩한 주일을 제정하시고 오늘 택한 받은 성도들이 성전으로 올라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참된 믿음과 말씀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칠고 험한 세상 길에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방황하던 저희를 주님의 넓은 가슴에 품어주시고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3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베푸신 영광 돌리며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예배의 음악 같으니 창이 앞에오다. 내 죄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내 주한 마음을 이루소 곧 정죄하셨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3절 신약성경 74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성취하는 믿음을 만들까라는 제목이고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에 대한 겁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자,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고 했을 때 그러면 행위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이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의 종교라는 건 행위도 중요합니다. 이게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믿음을 통로로 해서 온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통로로 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이제 믿음의 종교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믿음을 생각할 때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도 작은 믿음이고 큰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풍랑이 막 불어오는 바다 한복판에서 베드로가 물 위를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 주님이 맞으면 나보고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럼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걸어와라 했는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 보고 걷다가 바람 보고 풍랑을 보니까 두려워가지고 물에 빠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은 작은 믿음이다. 그 작은 믿음은 의심하는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큰 믿음이 나오는데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기 보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지금 어떤 여인에게 당신의 믿음은 큰 믿음입니다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유대인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라 이방 여자고, 이 여인의 딸은 흉악히 귀신 들린 정말 가난하고 비참한 가정의 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이 개들에게는 떡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 여인을 모욕하는 말이죠. 너는 개인데 내가 개한테 떡을 주겠느냐. 그때 이 여인이 그대로 받습니다. 예, 주님, 저는 개가 맞습니다. 개가 맞는데 개들도 떡은 먹지 않아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고 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대답했을 때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의 믿음은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작은 믿음, 큰 믿음은 뭡니까? 작은 믿음은 두려워하는 믿음, 큰 믿음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아멘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요. 작은 믿음은 뭐냐면 자기가 커지는 믿음이 작은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큰 믿음인 여인은 뭡니까? 자기가 한없이 작아지는 믿음. 자기가 한없이 작아지니까 누가 커진 겁니까? 하나님이 커졌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큰 믿음은 내 마음 안에서 내가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는 믿음이 큰 믿음이다. 작은 믿음은 내가 커지고 하나님이 작아지는 믿음이 작은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이 있는데요. 산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산아, 너 번쩍 들려가지고 바다에 빠져라. 그런데 그대로 되는 믿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이런 믿음이 가능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큰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 22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요 말씀에 해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앞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커지는 믿음이 되느냐. 그래야 큰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크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분을 마음에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점점 커지는 믿음이 되는 거고, 크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나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작은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큰 믿음이 되면 성취하는 일이 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했을 때 그 여인은 그 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뭔가 현실적으로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 이제 명확해졌는데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이걸 끊임없이 묵상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커지는 게 아니고요. 나의 신념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신념은 작아져야 되고 내 안에 크신 하나님이 믿음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에 자리할 때 그때야 비로소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지 오늘 4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심을 묵상해야 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극히라는 말도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거룩하고 흠이 조금도 없고 죄가 조금도 없는 아주 완벽하게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은 이기적이고 그냥 욕심만 많고 그렇잖아요. 자존심 강하고 전부 우리는 이 죄로 가득 차 있는데 너무나 거룩한 분을 자꾸 우리가 묵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의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지고 나는 세상의 죄인 중에 계수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큰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22절입니다.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강림하실 때 제사장들 너희 백성들 중에서 거룩하다고 하는 제사장들 일지라도 가까이 오게 하지 마라. 가까이 오면 내가 그들을 쳐버린다. 옛날 성경에는 돌격한다. 돌격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면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인간들 중에는 그나마 괜찮은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거룩해서 죽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냥 대충 거룩하다 이게 아니라 하늘의 태양빛보다도 더 강렬하고 깨끗한 무한한 거룩한 분이 내 안에 묵상을 하는 거예요. 모시는 거예요. 그걸 모시면 모실수록 우리의 믿음, 거룩한 믿음은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완벽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훈련을 통해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가 영원한 죄사함을 주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죄를 완벽하게 깨끗게 만들어 버리고도 남는 그 은혜를 준다는 걸 우리가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럽기 짝이 없는데 그 거룩하신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그분의 피가 어떤 죄도 다 씻어주는 거.
우리의 노력으로 행위로 되는 게 요만큼도 없고 오직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공로가 그걸 묵상하다 보면 완벽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 왜 그렇습니까? 이 죄책감은 뭡니까? 자기가 죄를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할 수도 없는 그 죄책감 그런 거를 자꾸 자기가 왜 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믿음이 작아지는 거죠. 예수님 그 완벽하고 영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분이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신 것을 받아들이면서 묵상하시는 분은 온전한 믿음이 이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심을 묵상할 때 우리가 나의 선한 행위를 내려놔야 됩니다. 나의 선한 행위는 조금 더 거룩하게 할 수 없다. 오직 성령님의 임재,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많은 분들이 자꾸 자신의 믿음을 거룩한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 심정이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선한 행위 하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말했을 때 우리의 선한 행위 속에 죄가 물들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물들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공로의식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전적 타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뭔가 우리가 뭔 선한 행위를 해야 거룩해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래서는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강해지는 것뿐이죠. 그걸 내려놓고 오직 거룩하신 성령님, 완벽하게 거룩하신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하는 이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완벽하게 거룩해진다라고 믿는 이 묵상의 훈련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믿음으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야 될 것, 선한 행위로는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 이거를 꼭 우리가 항상 묵상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선한 행위가 대단하게 보이는 분들은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선한 행위가 내 마음에 크면 클수록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말씀이에요. 선한 행위는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로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더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위는 예수님이 딱 들어오는 즉시 이거는 미세먼지 알갱이보다 못한 것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나의 선한 행위 이걸로 하나님이 받아주시겠거니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는 큰 믿음이 될 수가 없고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믿음은 나의 행위나 나의 노력이 커지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그거는 더 작아져야 되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성령님의 임재, 하나님의 완벽한 거룩하심을 계속 받아들이는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커지는 이 믿음의 훈련을 잘 하셔서 큰 믿음이 되시기 바라고요. 이 큰 믿음이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져지라 하는 그 믿음은 신적 믿음이에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믿음이다. 이 믿음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냐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구도 크다 그러는데 지구는 우주에 비하면요 정말 미세먼지 알갱이만 해요. 지구라는 별이.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고 그래요. 무한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주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읽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 보면 온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만드셨고 만물 안에도 계시고 만물을 통해 예배받으시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권세들 이 영적 세계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주보다 크신 거예요. 엄청나게 크신 분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크신 분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커지게 되는 거죠. 내 마음에. 그러면 큰 믿음으로 자라는데 하나님은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와 같은 사람 정도 좀 훌륭한 분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믿음이 그만큼밖에 안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믿음이 될 수가 없고 작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므로 온 천지에 충만하신 그리고 온 천지보다 크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온 천지에 충만한데 이 천지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라 온 천지에도 없는 곳이 없고 이 온 천지를 벗어나서도 충분히 계시는 분. 이런 분을 계속 그 광대하심을 계속 믿고 묵상하면 그 크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나 혼자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어떤 나라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크신 분이다.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훈련이 이사야 40장 17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은 나라를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여러분 미국이나 중국이나 소련 하나님 눈에는 그게 없는 거라 이거 없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은 미국한테 쩔쩔매고 중국한테 쩔쩔매는 거잖아요. 뭔가 대단한 사람 한 사람 있으면 거기 쩔쩔매는 그런 신앙 가지고는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어떤 인생도 어떤 나라도 어떤 별도 하나님 보시기에 미세먼지 알갱이 같은 그런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이 한없이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도 이 권세는 영적인 권세입니다. 마귀와 귀신과 하늘 별신이든 뭔 대단한 신도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권세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권세 신들이든 인간이든 어떤 권세자들보다도 어마어마하게 훨씬 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데 그분이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여기 계시다 이거예요. 계신데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 계신 분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작게 믿는 거예요. 크신 분을 믿어야 되는데 작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크신 분을 마음에 모셔놓고도 그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광대하신 우주보다 크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지속적으로 믿고 묵상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큰 믿음으로 자라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묵상해야 됩니다.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사라에게 주신 말씀이 아브라함은 100살이고 사라는 90세입니다. 사라는 경수가 끊겼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능하신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로로 해서 신적인 열매가 맺혀졌다.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어떠했는지가 나오는데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거 뭐 인간적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늘 믿었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분으로 믿었고 없는 걸 있게 하는 분으로 늘 믿었다는 거예요. 묵상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로로 해서 이삭이 태어났다는 거죠. 그 이삭에게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고 야곱에게서 12아들이 태어나고 12아들에게서 이스라엘 나라가 생겨나게 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는 인간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런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음으로 늘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런 그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다. 자, 여러분 이 훈련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이상을 40년을 먹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 14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로 먹이고 아침에는 만나 신비한 양식 그것으로 먹여서 굶어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건강 상한 사람이 없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40년 동안 그것도 숫자가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가축들도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한이 없는 그분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광대하신 하나님,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고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이 믿음을 통해 내게 임한다라고 늘 믿는 분, 그분은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먹고 사는 문제, 광야에서도 40년을 200만 명 이상 먹이는 분을 믿지는 않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내가 막 열심히 해서 아둥바둥해서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을 갖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는데 그 하나님을 너무 작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믿음이니까 작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을 믿으면 그 믿음을 통로로 해서 전능하신 능력이 흘러 들어온다. 여러분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을 통로로 해서 얼마든지 온다라는 거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나의 믿음을 바꾸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숙제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즉 영으로 와 계신 이분이 느껴지지 않아도 이분이 전능하신 분이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천하의 요새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 성이 소리를 치는데 무너졌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성령님과 동일한 분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믿음을 통로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성은 우리 앞에 있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 어떤 문제도 성령이 오시면 된다라는 믿음을 묵상하시면 그 믿음을 통로로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어떤 하나님 묵상해야 됩니까? 영원하신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묵상하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계산적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도 없는 사랑이고 전부를 주는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 그 자체다 그거죠.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고 하나님에게서 참된 사랑이 계속 영원토록 흘러나오는 사랑의 셈이다. 영원히 흘러나오는 사랑 그 자체이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뭐죠? 하나님의 전부를 다 주는 사랑. 조건부가 아니고요. 죄인한테도 이미 다 주신 사랑이에요. 선인한테도 똑같이 다 주신 사랑.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은 사람 차별이 없어요. 이미 흘러내리고 있는 하늘의 빛처럼 태양처럼 계속해서 무한히 흘러내리고 있는 그 사랑은 지금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의 그릇이 작은 사람은 작게 받고 믿음의 그릇이 큰 사람은 크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하면 잘해주고 못하면 사랑이 줄고 이건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적 사랑이지.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건 하나님 자신을 보낸 거고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건 하나님 자신이 죽은 거랑 똑같아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것과 같아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착한 사람에게만 많이 주고 악한 사람에 적게 주는 게 아니고 착한 사람에게 은혜가 많이 임했다 이거는 착한 사람이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넓게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임한 거고요. 악한 사람은 악하니까 하나님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어떤 죄인도 넉넉히 품고도 남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어떤 죄인도 이미 아가페 사랑이 한이 없이 영원히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임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삽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믿음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버리실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작은 분으로 믿는 거예요. 마치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한이 없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영원한 사랑을 주시는 분. 그런데 믿음의 그릇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믿음의 그릇만 키우면 그 하나님 사랑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은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랑.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사랑을 내가 바라보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절대로 못 끊어요. 그런데 왜 끊어지느냐? 내가 내 자유의지로 다른 데를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그분은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돼요. 믿고 받아들이고 묵상만 하면 될 거예요. 절대로 빼앗기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생각지 않고 다른 데를 쳐다보는 거예요. 내 일에 바쁜 거예요. 내 욕심에 바쁜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공급이 계속 오는 그 사랑이 막혀버리는 거죠. 여러분, 큰 믿음 되면 크게 은혜가 임합니다. 성취하는 믿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고요. 믿음을 키워나가는 이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뭘 행위를 해야 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생각만 바꾸면 돼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성령님, 영원한 사랑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 광대하시고 크신 사랑, 영원한 사랑을 묵상하고 받아들이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은혜가 오는데, 생각만 해달라는데, 믿음만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해놓고. 여러분, 다른 곳에 신경 쓰지 말고 다른 거 생각하는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선택을 늘려가시는 분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빠지라고 하는 그 믿음도 가능해진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성취하는 인생이 된다. 기도 응답이 그때부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하나님 부족한 믿음에서 성취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게 내 안에 자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묵상하는 이 길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라면 그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어린 류마귀 괴를 높은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기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지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그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더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가로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네.
경우에는 6월 27일 금요일입니다. 날짜 참조하셔서 많은 참석 바라겠습니다. 남녀 선교회 분교회는 6월 29일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선교회별로 모이시겠습니다. 7월 첫째 주일은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는데요. 성찬식과 세례식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부 참조하시고 이제 623장 고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아름답게 보는 것 연하니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은혜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이제는 지극히 거룩하시고 우주보다 크시며 전능하시고 또 사랑이 한이 없으시고 영원하시고 실패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크심을 깊이 묵상하여 큰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는 은총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백성들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